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군에 보통 입대하게 되면 정말 간절히 기다리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전역하는 날이죠. 정말 그 제대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입대하는 그 순간부터 남은 군생활 일수를 계산하고요. 하루하루 매일같이 그렇게 남은 일수가 며칠인지 또 퍼센테이지로 재가면서 그렇게 제대하는 그날, 그때를 고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동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손꼽아 세가면서 어떠한 날을 고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어렸을 적에는 생일이나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또 연애할 때는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하는 날을 기다리기도 하고요. 또 결혼하는 날, 그리고 자녀를 갖게 되면 10달 동안 품고 출산하는 그 날을 기다립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날을 고대하고 또 그 날을 준비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가장 고대하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날이 있죠. 그날은 바로 우리 사랑하는 주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그때를 우리는 고대하고 기다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 다시 오실 그때가 있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또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은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날을 고대하며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날과 그때의 징조를 말씀하시고 그때가 반드시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무화과 나무는 보통 3, 4월에 잎이 나오기 시작해서 빠르면 5, 6월쯤에 첫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는 것을 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라는 것은 수확할 때가 가까이 되었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무화과 나무 가지나 잎사귀를 통해서 그때를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의 징조, 그 징조를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가까이 이르렀다라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실 그때 마치 그 열매를 수확하듯이 결산할 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30절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들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본적으로 한 세대를 40년에서 45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도들을 비롯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기서 이 세대를 본인들의 세대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 세대 때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는 일이 일어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날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를 잡아 죽인 그 성전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성전이 파괴를 통하여서 또한 그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이시고 메시아이시다는 사실을 확실히 증명하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앞서 26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고백하는 것처럼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대는 우리가 계산하는 그 세대가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그때의 세대까지 아우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와 그날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날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1절에도 말씀하시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세상의 모든 것,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흰옷 입은 두 천사를 통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하늘로 가신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날이 반드시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있음을 확신하고 늘 기억하며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날을 소망하며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 날과 그 때를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심지어 아들인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주권을 더 강조하시면서 그때가 틀림없이 있다는 사실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를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가 언제일까? 언제쯤일까? 계산하거나 추측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이런 미혹하는 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있다라고 주장하죠. 예전에 다미 선교회라는 이단처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와 같은 그런 이단들은 그들만의 짜고 맞춘 계산법으로 그들 스스로를 재림 예수라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속이는 것이죠.
정말 안타깝게도 그런 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정말 개인의 삶이 무너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파괴되는 일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또한 그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33절에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늘 영적인 민감함으로 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매사 주의와 그 긴장감을 갖고 살아가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친절하게 말씀하십니다. 주의하여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3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시면 떠나 있는 주인의 집을 지키는 종에 빗대어 예수님은 알려주십니다. 어떤 주인이 집을 떠나서 타국으로 갈 때에 종들에게 어떤 권한을 줍니다. 그 주인을 대신해서 주인 집에 대한 주인이 가진 모든 권리와 주인으로서의 권위를 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종들은 주인으로부터 그러한 권리를 받았을 때 권한을 부여받은 자율성과 함께 또한 무엇이 있습니까? 책임도 함께 받은 것이죠. 타국으로 떠난 그 주인이 언제 다시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주의하고 깨어 있어서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하라라는 것은 일어나는 시대적인 징조들을 잘 관찰하면서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에 따라서 시대를 잘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라는 것은 방종하고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있는 자들과 다르게 정신을 차리고 적절하게 준비하는 그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또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하지 않죠. 적극적으로 맡겨주신 일을 적극적인 자세로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그때가 언제인가, 그날이 언제쯤인가 예상하고 계산하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언젠가는 다시 오실 텐데 그때까지 우리는 종으로서 얼마나 더 열심히 맡겨진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아내가 외출하고 제가 자녀들을 돌보고 집안을 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맡은 자로서 바람직한 자세는 뭘까요? 아내 언제 오지? 이때쯤은 올 텐데 왜 안 오지? 그렇게 계산하거나 예상하는데 몰두하지 않죠. 그러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내가 맡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것입니다. 아내가 언제 오든 아내가 저에게 맡긴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면 아내가 불현듯 호련히 집에 와서 돌아와 봤을 때 칭찬받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도 이렇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가 있음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주의하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불현듯 임하실 인자를 맞는 제자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된 것 같은데 약간은 더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 참으시고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말로 또 우리의 선한 행동으로 또 성실한 삶의 모습으로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갓생이라는 단어를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미하는 영어 갓과 인생의 생을 합하는 신조어입니다. 하루하루 계획적으로 열심히 살아내는 삶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갓생이라고 하는 신조어인데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또 갓생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막연하게 갓생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 오실 그때를 기다리는 자들답게, 또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답게 우리는 갓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더욱 미혹하는 것이 많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영적인 분별력과 민감함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또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만은 그 미혹하는 것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분별할 수도, 옳게 반응할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주의하며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깨어 기도함으로 분별력과 민감함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과 그때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소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때, 낙심될 때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차라리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것이 그냥 우리의 한숨 대신 나오는 그런 푸념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의 믿음의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면서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고대하며 주의하며 늘 깨어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당하고 고난 속에 살아가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하루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또 고대하며 이러한 고백으로 오늘 하루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 제목 읽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삶의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시대적 징조들을 잘 관찰하며 분별하게 하시고 영적인 민감함을 더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